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 우리와 소통하려고 우리와 소통할 때 참 기쁨을 느끼는 참 기쁨 안에 공유하는 당신의 마음을 만집니다. 오늘도 이 글을 읽는 저와 이 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을 살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미 주어진 이 생명을 거부하지 않고 또한 찾아 헤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생명을 담은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너는 시집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기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집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계 앞, 곧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 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세겔은 20게라다.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모략 50엑세겔, 그 절반인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1흰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의 향료를 가져오고 이것들과 함께 순수 유향도 가져오되 각각 같은 양을 가져와야 한다. 너는 그것을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회막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배합으로 어떤 향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누구든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31장.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불러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브살렐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 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 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 주어 브살렐을 돕도록 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회막 증거궤, 그 위에 덮는 속죄 덮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상과 그 위의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또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짜서 지은 옷들,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들,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성소에서 쓸 향품 말이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32장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물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앞서서 갈신을 만들어 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물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도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상 때문이었습니다.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장신구를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방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의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도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의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내가 들어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다른 어떤 산에서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며 그 신들에게는 제사하는 곳에 너를 초대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버리고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것을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지켜라. 아비벌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말이다. 모든 태에서 처음으로 난 것으로 모두 내 것이다. 소, 양 할 것 없이 내 가축에 처음 난 수컷도 모두 내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너는 또 내 아들들 가운데 모든 장자를 대속해야 한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6일 동안은 내가 일해야 하지만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 갈 때는 수확할 때든 너는 쉬어야 한다. 7.7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1년에 3번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 앞에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고 내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니 어느 누구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게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 들어간 것과 함께 바치지 말고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는 내 땅에서 처음 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야 한다. 너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이 말들의 근거에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왔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35장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 일해야 하지만 7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금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 해달가죽, 시tim나무, 등잔류,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에봇과 가슴패에 박을 호마노와 그 외의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막, 그 장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빗장, 기둥, 받침대, 증거계와 그 장대와 그것을 가릴 속죄 덮개와 휘장, 상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불 켤 때 사용하는 등잔과 등유, 분향제단과 그 장대,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과 향료, 성막 문 앞에 칠 휘장, 번제단과 청동으로 된 그 물판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청동으로 된 대야와 그 받침대, 뜰에 칠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에 칠 휘장, 성막과 뜰에 박을 말뚝과 그 노군,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짠 옷들, 곧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지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회막 찢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찢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다들 팔찌, 귀고리, 반지, 장신구 등 온갖 종류의 금폐물을 가져왔고 모두가 그 금을 여호와께 요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이나 해달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청동을 가졌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고 그 일에 필요한 시tim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솜씨 좋은 여자들은 직접
직접 손으로 실을 지었고 자기들이 지어 만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모든 여자들은 염소털을 쥐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페의 박을 호마노와 그 외의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향품과 등잔류와 기름 부음용 기름과 분향용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 또한 부살렐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부살렐에게만 아니다. 단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주셨다. 그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술을 놓고 또 옷도 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일을 직접 하게 하셨다. 36장. 그러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모든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가까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소 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 일을 맡아 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온 진영에 선포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백성들은 더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 모든 일에 쓰고 남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 가운데 뛰어난 기술자는 고운 배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휘장 10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각각 길이 28규빗, 폭 4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휘장은 5폭을 이어 한 폭을 만들고 나머지 5폭으로 한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 청색 꼬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벌의 한쪽 끝에는 그렇게 했는데 한쪽 휘장에 고리 50개 또 한쪽 휘장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놓고는 휘장 한 끝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휘장 2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위에 덮을 것으로 염소털로 휘장 11폭을 만들었는데 휘장은 각각 길이 30규빗, 폭 4규빗으로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휘장 5폭을 한 폭으로 잇고 다른 6폭을 또 한 폭으로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 한 폭의 한쪽 끝자락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쪽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2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덮개로 붉게 물들인 양가죽 덮개를 만들고 또 그 위에는 해달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팀나무 널판을 만들어 성막의 벽을 세웠는데
각 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으로 두 돌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남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가운데 구멍을 낸 받침대 40개를 만들어 각 널판에 받침대 2개씩 각 돌기에 하나씩 끼우게 했습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받침대를 각 널판에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판은 6개였는데 성막 뒤쪽의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2개씩 만들어 댔습니다. 곧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중으로 대고 고리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양쪽 모퉁이에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널판에 받침대 2개씩 해서 모두 16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띠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벽에 5개, 또 한쪽 벽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벽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널판 한가운데를 꿰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널판들을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금고리를 달아 다른 빗장을 끼우게 했습니다. 빗장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을 부어 받침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문을 위에서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으며 그 휘장을 걸 기둥 5개를 만들었고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머리와 그 띠를 금으로 씌우고 받침대 5개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37장 부살렐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 높이는 1.5규빗으로 해서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또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궤 4발 기퉁이에 달았는데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궤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이 되는 속재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시집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달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4개에 4 모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 단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곧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으로는 곁가지 6개가 한쪽에 3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꽃 모양 3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 달고 다음 가지에도 3개를 이어 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있는 6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4개를 달았는데 그중 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2개가 양쪽으로 뻗어 나오고 바로 위 꽃받침에서 가지 2개가 또 그 위 꽃에서 가지 2개가 뻗어 나와 6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 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다 한 덩어리로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에 등을 7개 만들고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이었고 그 뿔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제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들었는데 양옆 기퉁이에 2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제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38장 그들은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는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어 뿔과 제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재 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그물판을 만들어 제단 높이의 2분의 1쯤 올라오도록 제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의 4모퉁이에 장대를 끼우고 청동 고리를 부어 만들고 시띠나무로 장대로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제단 양쪽에 장대를 고리 4개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으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또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으로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가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규빗으로 휘장이 걸렸고 기둥이 10개, 받침대가 10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규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 문 왼쪽에도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함께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싼 모든 휘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 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 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5규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 받침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 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주변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데 요제로 드린 금은 성소 세겔로 해서 모두 합하면 29달란트 730세겔이었습니다.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받은 은은 성소 세겔로 해서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베가씩 곧 성소 세겔로 해서 2분의 1세겔씩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60만 3,550명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성소 받침대와 휘장 받침대를 부어 만드는 데는 은 100달란트가 들었는데 100달란트로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으니 받침대 하나당 1달란트가 든 셈입니다. 기둥의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도금하는 것과 그 가름대를 만드는데 1775세겔이 들었습니다. 요제의 예물로 바쳐진 청동은 70달란트 240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회막못 받침대, 청동 제단과 청동 그물판과 그 기구들과 뜰 기둥의 받침대, 뜰 문 기둥의 받침대, 성막 뜰 주변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39장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과 합쳐 짰습니다. 에봇의 어깨는 끈을 만들어 그 양 기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에봇과 하나로 이어 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에 호마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끈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 한 뼘씩인 정사각형으로 2겹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보석을 4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에는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마노, 벽옥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이었습니다. 이 12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순금 노끈 모양을 만들고 금판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기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노끈 모양 돌을 가슴패 양 기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노끈 모양의 다른 쪽 끝은 2 금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있는 에봇의 어깨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패의 양 끝, 곧 안쪽으로 에봇을 향한 쪽의 끝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2 어깨끈에 아랫부분의 앞쪽을 향해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패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에봇의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에 고정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 같은 것을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 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있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고운 배실로 판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개와 그 장대, 속재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유, 금제단, 기름 부음용 기름, 향, 성막문 휘장, 청동 제단과 청동 그물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노끈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40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놓고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상 위에 놓아야 할 것들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와 등불을 켜라. 금 분향 제단은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문에 휘장을 들이워라. 성막 곧 회막 곧 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대야를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놓아라.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들이워라. 기름 부음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도 다 발라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직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의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는 궤에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중거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있는 성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휘장 앞에 금 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전제단을 차리고 그 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